1900이 아니죠.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2019년도니까 2018년도 10월이군요.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다가 그 건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 칼에 찔려서 살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사건입니다. 이 숨진 아르바이트생 학생은 우리들 자녀들처럼 되게 젊은 20살짜리 아주 젊은 학생이었고요. 이 칼에 찔렸을 때 그냥 이렇게 찔린 것이 아니라 이 목과 얼굴 부위가 찔렸는데 80여 차례 찔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죠? 80여 차례나 얼굴과 목을 누군가 찔러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말할 때 이렇게 살인사건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경우는 오래된 원한이 있거나, 그죠? 그럴 때 정말 이 복수심에 불탈 때, 정말 미울 때 얼굴을 주로 가격한다니. 그렇지 않고서는 살인할 때 얼굴을 가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얼굴을 또 목을 80여 차례나 찔렀다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가지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29살의, 그것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9살의 청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그 피의자는 얼굴까지 공개하고 이름도 다 공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거 아시죠? 청와대 그 웹사이트에 가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또 이런 일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청원하는 것인데 첫째 날 하루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청원이 시작되어서 첫째 날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청원이 마무리되는 11월 달에 마감이 되어졌는데 11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따졌을 때, 이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사건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청와대 그 국민청원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 살인사건, 더 잔인한 사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건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굳이 이 사건을 뭐 이렇게 따져보자면 정말 이유를 따지자면 그냥 기분 나쁜 정도, 무시당함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얼굴과 목을 80여 차례나 찌르는 아주 잔인한 이 살인사건으로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는 이 아르바이트생 학생이 이렇게 그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피의자가 김성수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자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좀 치워달라고 아마 컴플레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치워지긴 치워줬는데 아마 그 치우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는지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쁜 처음에 이런 좀 실갱이가 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실갱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면 이 게임을 하고 이 게임에 아마 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게임에 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기 동생과 함께 이제 PC방을 나가면서 자리가 지저분하고 자기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은 자기가 알바생이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고 매니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환불이 좀 지연된 것이죠.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 실갱이가 오고 가고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아마 환불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도 리펀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화가 난
이 29살의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서 얼마 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깐 나온 이 친구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뭐 동생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동생이 붙잡았냐 아니면 말린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오고 가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뭐 돈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과적으로 의학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는 없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분노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뭐 의학용어로 가장 비슷한 것은 외상 후 격분 조절 장애라는 말을 쓴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자기의 감정을, 이 욱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것으로 살인까지 벌어진 것, 이걸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사람들이 보통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러니까 가해자 형태의 유형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남에게 쏟아붓는 사람이죠. 가해자 유형의 이 감정 조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내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말합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 간헐적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최고 인기입니다. 간헐적 다이어트. 간헐적이라는 말은 이게 매번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그죠? From time to time이라는 말이죠. 간헐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한번 감정이 욱 하면 이 뒷감당을 못할 정도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잘 들어보시면 본인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 조금 안 드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혹시 나도 이 간헐적 폭발 장애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욱하는 마음, 특별히 여자분들은 별로 없는데 남자분들이 이 욱하면 우리가 이게 못 참고 그냥 막 뒤도 안 보고 막 하는 거죠. 그죠? 학생들 같은 경우 막 집도 나가버리고 나중에 뭐 5시간 뒤에 들어올 거면서 막 흥분해서 나가고 막 이런 거, 이게 아마 간헐적 폭발 장애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유형도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 유형인데,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분노를 남들에게 쏟아내지 못하고 나에게 쏟아내는 사람, 자신에게.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표현할 때 자기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특징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과대하게 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나는 원래 그래. 뭐 이건 해봤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피해자 유형의 감정 조절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태에서는 주로 끝에 증자가 붙습니다. 우울증 이런 게 붙습니다. 그죠? 또 불안증,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유형은 다르지만 둘 다 우리 안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힘들어서 한국의 병원을 찾는 사람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1년에 6,000명 이상씩 됩니다. 이 6,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전체의 숫자의 적은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서상
정신병원이나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 아주 조금의 숫자만 병원에 가는데 그 숫자가 6,000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감정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갑자기 아침이 아니죠. 시작부터 왜 이런 좀 심각한 이야기, 또 우리 감정에 대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유는 6월절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흥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죠? 갔는데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집에서부터 내가 가면은 채찍으로 뭐 휘두르고 이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전에 갔더니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이 장면만 딱 보면 예수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 가면 꿀밤을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지 않으셨나? 그죠? 예수님조차도 그 정말 이전까지는 참 거룩하고 조용하고 정말 신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 있어서는 갑자기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과격한 장면으로, 그죠? 폭력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적용했던 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2배의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이 성전은 예배당이다 아니다? 2주나 됐으니 기억하실 일 거의 없죠, 그죠? 예배당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답을 안 하시죠, 그죠? 그럼 뭐다? 예수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후대에 우리 때 와 보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이 성전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습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것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똑같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이기심,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부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짜여지고 진행되고 있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채찍을 휘두르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왜 열심히 나오냐고 물어보면 교회를 빠지니까 하나님이 좀 치시더래요. 기도를 새벽 예배를 하러 빠졌더니 그날 장사는 잘 안 되더래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아프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가 그것을 위해 쓰여졌는가?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무서워서 열심히 믿으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티베이션은, 동기는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우리는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셔서 앞뒤도 안 가르시고 나중에 어떻게 될 일도 모르시고 그냥 채찍을 휘둘르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흥분하셔서 우리를 그냥 막 망가뜨리시고 엉망을 만드시고 길을 막으시고 아프게 하시고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인가?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점이 없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분노가 왜 무서운가? 첫째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한 성격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째로 이 채찍 때문에 그래서 채찍, 이게 무서운 겁니다. 채찍,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르셨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로마 시대의 채찍은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전쟁 가운데 사용하던 무기 중에 하나가 채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가죽을 꼬아서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았습니다. 채찍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이 가죽과 그 다음에 끝에 쇠와 뼈가 달린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두르면 사람의 몸에 감겨서 맨 마지막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살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빼면 어떻게 되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채찍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면 다들 정말 한 성격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건들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벌 받나 보다 라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채찍을 휘둘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또 다른 종류의 채찍인데, 이것은 손잡이에 이 노끈으로 여러 가닥의 줄을 달아서 그것으로 동물들을 움직일 때 사용하던 채찍입니다. 그걸 감아가지고 살점을 띄고 그런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동물들은 해보셨죠?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닙니다. 오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콧방귀도 안 낍니다. 동물들이 아주 잘 알아봅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동물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채찍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을 사람의 얼굴에 휘둘렀다든지 사람의 몸에 휘가 마서 살점을 띄었다든지 그런 두려운 본문으로 보셔야 될 것이 아닌 본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채찍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채찍으로 소와 양을 몰아냈더라. 그렇죠? 원래 이 소와 양은 이 성전 밖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양의 문이라는 장소가 성전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 근처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고요, 양을 거기에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연못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쓰던 방법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머리가 좋은 장사꾼들이 제사장과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안 팔고 요 안에 들어가서 팔면 안 될까? 뒷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과 결탁한 자들이 이 양과 소를 성전 밖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팔게 되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 맨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쯤에서 아마 이것을 팔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를 가만히 보시면 이방인의 때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온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양이 들어왔고 소가 들어왔습니다. 왜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쫓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말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채찍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또 우리가 하는 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상을 없더라. 이 상을 없는 것은 우리가 언제 보죠? 집안에서는 거의 못 보실 텐데 보는 집도 있습니다. 그죠? 엄마가 밥상을 딱 가져오면 아빠가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고 확 뒤집는 그런 거 안 보고 자라셨죠,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집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죠? 밥상을 없는, 이거 자꾸 상상하고 이 앞뒤도 안 가리고 이 남편이 뭣도 모르고 반찬 이게 뭐야? 그 엎었다가 며칠간 쫄쫄 굶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죠. 앞뒤를 안 가리는 이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런 밥상을 엎은 겁니까? 그래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와 밖에서 사용하던 돈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화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쓰던 돈을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 환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성전 밖에서 환전을 했었는데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동전을 바꾸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 동전을 바꾸는 그 상은 이따만한 큰 테이블이 아닙니다. 요만한 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2만 불, 3만 불 동전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몇 밀리언씩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몇십 불 정도, 동전 10대 개 정도 놓고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돈은 주머니에 차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상을 엎었으니까 아무나 다 돈을 주워갔겠죠?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엎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집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이 화가 나신 이 모습은 앞뒤를 안 가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려하셔서 하나하나 그 상황과 그 여건에 맞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소와 양을 쫓아내실 때는 채찍을 쓰시지만 돈상을 엎을 때는 채찍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돈 바꾸는 자들을 내보낼 때는 그냥 그 상을 엎어서 돈을 주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랑 조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분노의 모습으로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아까 만들었던 채찍으로 막 비둘기 집을 두들겨 패가지고 비둘기 2마리는 죽고 3마리는 날아가고 그거를 막던 이 비둘기 파는 사람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이런 거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둘기를 이만한 상자에 넣어서, 그죠? 새장 같은, 닭장 같은 상자에 넣어서 이 비둘기를 판매하는데 비둘기도 제사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하던, 부자를 대상으로 장사하던 그 장사하는 마음이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 이기심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결탁하고 그들도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채찍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집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날아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비둘기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비둘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자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로 내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좀 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 설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전에도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분노가 마치
앞뒤를 안 가리고 조절이 안 되어져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이 막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야, 나도 잘못하면 정말 다치겠구나. 아, 나도 잘못하면 뭐 좀 부러지겠구나. 우리 예전에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나오시면 뭐 본인이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도망다녔더니 다리를 분지르셔서 내가 뭐 목사가 됐으면 이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 사업을 잘하다가 완전히 다 거덜났더니 그제서야 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말씀이 읽혔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또 뭐 어떤 분은 뭐 하나님께서 영 신학교 안 간다 그랬더니 눈을 멀게 해서 신학교를 갔대. 눈 안 보니까 공부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내셨대. 우리 그런 간증 듣고 막 되게 막 아멘하고 감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셔서 무섭게 하셔서 너 안 믿으면 다리 부러져? 너 안 믿으면 사업 망해? 너 안 믿으면 자녀들 망가질 거야? 너 안 믿으면 네 앞길은 다 없어?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셨죠. 그렇죠? 비둘기를 파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도 거기에 맞게 주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의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 사모님이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소문이 난 교회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도하면 막 다리가 막 안 움직였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막 너무 가벼워져서 걸어 다닌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기도하면 앞길을 다 맞춘대요. 그래서 어떤 집은 당신 자녀는 아마 이 외무부 쪽에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진짜로 외무부 가서 지금 일하고 있대. 이 사모님의 이 신비한 능력이 막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 사모님의 이 신비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모님이 물건을 파시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문제인데 이렇게 건강하려면 맨 처음에 뭐 굴을 먹어야 된다는 둥, 뭐 간장을 먹어야 된다는 둥. 그래서 뭐 어떤 간장을 어떤 분은 500병 이상 사셨대요. 몇 천만 원어치를. 그리고 심지어는 옷도 파셨대요. 옷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가격을 내라고. 기도해보니까 200만 원 같더래요. 그래서 200만 원을 냈더니 그거 아니라고, 응답 잘못 받았다고 300만 원이라고. 그래서 300만 원 냈대. 이 집 저 집 갔더니 이 집에도 똑같은 원피스, 이 집에도 똑같은 원피스. 심지어는 입던 옷도 그렇게 파셨대요. 우리 집사람은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팔 게 없지만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도대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듣게 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놀랍게도 노라 그러면 되잖아요. 안 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집에는 사람 빼고는 다 그 사모님한테 산 거래. 어떤 어머니는 빚을 지고 자녀들까지 모르는 빚을 왕창 졌어요. 몇 억씩 빚을 져가지고 지금 뱅크럽 되게 생겼어요. 아니, 중간에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샀을까?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 살 수 없는 이유, 그 사모님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안 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신다. 이것을 안 사면 당신의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이걸 안 사면 구체적으로 대퇴부가 끊어진다는 둥, 뭐가 뭔 병에 걸린다는 둥. 그랬더니 사람이
두려워서 사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병이 낫고 뭐 신령한 뭐가 있고 뭐 예지의 능력이 있고 뭐 마치고 귀신도 똑같이 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두려움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두려움을 위해 쓰여진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하게 분노하시는 이 장면은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하나의 상황과 우리 한 명 한 명의 처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분노라고 말하지만 본문엔 분노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랑의 분노라고 말해야 되죠.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모티베이션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부분을 막 강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못 가고 계십니다. 혹시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아이들 아플까 봐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오는 건 좋지만 동기가 잘못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이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경외함은 여러분들이 벌 받을까 봐, 여러분들이 어려워질까 봐, 여러분들 자녀가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갖는 마음이 경외함이죠. 내가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저급한 저속신앙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헌금하고 우리 애가 아플까 봐 헌금하고 장사 잘 될까 봐 뭐하고 그것은 무당을 섬길 때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전의 모습에 분노하십니다. 그 죄악에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랑에서 시작된 분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앞뒤 보지 않고 무섭게 여러분들을 막 몰아가시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망가져가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주님의 분노가 무서운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주님의 손에 맡긴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장사속과 우리의 못된 죄악들로 더럽혀져 있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자, 소와 양을 쫓아낼 때는 거기에 맞게, 돈상을 엎으실 땐 거기에 맞게, 비둘기를 파는 자에겐 거기에 맞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